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로부터만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에 빠졌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육에 속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때문에 말씀이에요. 영적 전투. 사단마귀 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마귀 귀신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옥불에 심판하시기 전까지 사단마귀 귀신이 여기 같이 우리랑 공존하는데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를.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최대한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천독꾸리 같은 인생으로 사단마귀 귀신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틈만 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키울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 일로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 물론이고 나오려고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끊이질 않는다. 시험이.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 본인이 알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단마귀 귀신에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오는 거를.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기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나오셨어요. 졌다면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고난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배는 없어요. 패배는. 왜 패배가 없나? 이미 싸움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싸움은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승리로 끝난 거예요. 승리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나? 먼저 승부는 끝났다는 거예요. 승부는 정해져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진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힘들겠어요, 산모가. 남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해산은 힘들지만 아이를 얻으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도 첫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었어요. 진통에 와가지고 병원에 막 지금 바로 나올 줄 알고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진통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분만실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옆에 있는 분만실들이 보이잖아요. 커튼으로 쳐야되는데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남편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러고 괴성을 지르고. 출산을 안 해본 사람은요 말을 하지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패배자는 사단이 아니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자는 누구예요? 사단이 패배자예요.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부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우리 예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고난 다 이기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 중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이세르라고 해요. 다이세르. 이 다이세르란 말이요, 성경이 몇 번 나오나 보니까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가 1년 내내 매일매일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씀이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은 모든 시험은 다 물러갑니다. 23절 24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쁘시죠?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어디랑 이어지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과 이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 아침에 여러분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박차고 나오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고 나왔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냐는 거는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받는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왜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왜 베드로가 시험 들었습니까? 왜 3번이나 잠을 자서 또 예수님 와서 깨우시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가 부인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정답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다 풀리고, 기도하면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도 끊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 병도 치유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안 믿어, 그렇죠? 우리는 안 믿는데 마귀는 믿는다니까.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그렇잖아요. 안 나오면 꼭 마귀가 뭐가 그냥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고. 항상 그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연말 연시에 분주하고 바빠도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다시 붙잡고 기도로 모든 시험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 앞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한 게 있어요. 같이 보겠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이길 수 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전제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시험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이긴다는 건. 믿음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시험 들어서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왜 차 사고가 나서 저렇게 폐차하게 됐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먼저 감사해요.
내가 죽었을 것을 하나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차만 버렸네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갑 잃어버려보세요. 교회 와서 지갑.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인들을 욕하겠어요. 작은 돋보기 하나 놓고 가서도 누가 집어갔다고 막 도둑놈이라고 난리쳤는데, 보니까 저기 뒤에 있어. 아이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난리가 난리. 조그만 거 하나만 잊어버려도 교회에서. 근데 메가마트 가서 지갑 잊어버렸어. 장 보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런 시험 주시고 환난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의 일을 하다가요, 시험 들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시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은 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지만 우리는 패배는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패배는 없어요. 끝난 게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연단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3절만 다시 하기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번쩍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긴 싸움 우리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